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50일째가 됐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그래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구약의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초실입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때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77절 혹은 오순절, 77절 다음에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혹은 맥추절 다 같은 날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 때는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 77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말적인 추수를 하신다. 그런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종말에 지금 마지막 때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유대교에서는 물론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오순절을 지키기도 했지만 그들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50일째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율법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신약에는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신약에는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까지 받아야만 이게 완전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끝내 구약시대 때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워요. 예수님의 제자는 직접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3년씩 훈련받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명에 살다가 죽었던 겁니다. 어때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그들은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그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그는 담대하게 3,000명의 청중 앞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혹은 사도들 120명 그 자리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다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세술에 취한 거다. 세술에 취한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본문 21절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본문 26절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요엘 선지자는 확신을 갖고 이미 완료형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시는 분인데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미 요엘 선지자는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가 예언을 하면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확신 있게 완료형으로 표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약속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른 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요엘 그 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뚜기 재앙이 임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뭄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란 단어가 나오죠. 다 메뚜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횟수대로 그런 표현을 보면 아마도 4년 연속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메뚜기 재앙이 한번 임하면 완전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4년 연속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 재앙까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먹을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마저도 없는 겁니다. 소재물마저도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합니다. 본문 23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즉각적으로 합니다. 이른 비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늦은 비는 봄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뒤바꿔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가을비, 이른 비고 봄비, 늦은 비가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지어요.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가을에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파종을 하거든요. 그게 이른비 은혜입니다. 그리고 봄철 3월경이 되면 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연글어요.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주셔서 수확을 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연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원어를 번역을 할 때 달리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렇게만 번역이 됐어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맞죠.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 잘 되고 그래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각 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 말씀을 의의 교사를 보내신다. 의로운 교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로운 교사, 의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교사, 그래서 메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물질의 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엘 시대에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실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는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은 영적으로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적인 복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늦은 비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보내주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셨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약속 있잖아요. 그러면 늦은 비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될까요? 본문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영적으로 늦은 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혹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 하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 여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부어주신다는 이 표현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정말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성령을 간구했고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내자, 거할 주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인치시죠. 에베소 1장에서 전에 우리가 봤죠.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성령세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3가지 일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세를 베푸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내주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또 성취하실 거라고요.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행하시고 구원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 중에 구원받을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심판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자라고 했죠. 본문을 보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런 자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종말의 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징조들,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고 성경에 기록해 줬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인봉재앙이 있고, 7가지 나팔재앙이 있고, 7가지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심판의 이적들을 행하실까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은요 32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던 겁니다. 요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을,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 때문에 극한 고난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 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될까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 직전까지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분명 구원받는 자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